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4절까지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에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이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그들에게 보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여지고 들려지는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늘에 대한 언급을 할 때 보면 하늘을 언급할 때 보면 하늘 위에 하늘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대개권의 하늘, 두 번째 하늘은 우주, 세 번째 하늘은 1장 말씀에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완전한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 천상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거대한 영적인 세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육적인 세계와 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가 실제한다, 실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은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영적인 세계에 노출된 채 민감하게 영적인 이 반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장에서 보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이 땅에 계셨는데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니까 500여 형제들 보는 앞에서 하늘을 향해서 올려오시는 그 자리에서 두 가지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4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였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였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성령 세례였습니다. 11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 당시 수많은 군중들이 이 500의 형제들이 주님께서 하늘로 올려오시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목격했습니다. 주목했습니다. 하늘로 올려가시는 주님을 그대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세대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나타내는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알리시는 열매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 하니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나무를 보아 그 열매를 압니다. 지금 이 세계 정세를 보아서 이 세대 이런저런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현상을 보아 그 열매를 보아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렇게 1장에서 보면 500여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시는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2장 말씀에서 보니까 1절 말씀에 오순절 날 이름에, 여기서 오순절이라는 의미는 부활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라는 의미입니다. 오순절 날에라는 의미는 구약절기에 맥주절기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맥주절기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밀집하여 모여 있을 때, 마가다락방에서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120명의 문도들에게 불 같은 것들이 보여, 바람 같은 것들이, 불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 것이 있는데, 주님의 승천하시는 하늘로 올려오시는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이 500여 명 가장 500명 가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은 500여 형제들이 주님이 하늘로 올려오시는 장면을 지켜봤는데, 전혀 기도에 힘쓴 사람들은 120명이었고 그들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던 사람들이 120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승천하는 장면을 500여 형제들이 보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120명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380명은 어디 갔을까? 그들은 다시 애굽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돌아가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들은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려오시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세상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고 듣고 만져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보고 듣고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고 믿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계속해서 붙쫓아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듣고 만졌습니다. 하늘로 올려오시는 주님을, 그 장면을 목격하고 목도했습니다. 주님이 부탁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들었고 약속하신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고 다시 제 갈 길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뒤돌아가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의 것을 바라보시고 앞만을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듣고 만졌다면, 보고 듣고 만지고 믿고 계속해서 붙쫓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표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향해서 붙쫓아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심령을 만나 주실까?
그것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찾고 찾는 심령을 만나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만나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상한 자를 만나 주십니다. 부르짖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 주십니다. 사모하는 심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언은, 다른 언어는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가끔씩 우리 영상에서 보면 이 방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방언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옳지 않는 일이냐라고 의견이 분분하고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보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우리에게 이 방언을 맡겨주셨다면 방언을 하는 게 맞습니다. 방언을 맡겨주지 않으셨다면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침나는 자의 것이다. 방언을 하기 원하신다면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방언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17절 말씀에 예언을 하고 환상이 열리고 꿈을 꾸고 그런 이 성령 충만한 이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이 문도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뭔가, 그것은 방언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살펴보니까 그들은 예언을 말하고 또 환상을 보고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보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자녀들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꿨다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늙은이들이 예언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이 꿈을 꿔야 되는데 왜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라고 하셨을까? 우리 인생들은 비전을 꾸는 존재들입니다. 끊임없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꿈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계 정세를 향해서 살펴볼 때, 이 시대를 향해서 살펴볼 때 꿈과 비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새 이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꿈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은 저는 꿈이 없습니다 라고 70% 이상의 꿈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늙은이들은 꿈을 꾸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늙은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 이 세계 정세, 이 시대의 흐름, 우리의 환경, 우리의 처지를 떠나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꿈을 꾸라, 비전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꿈을 꾸라, 비전을 바라보라 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꿈이 없으면 망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3장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맡기셨지만 단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정령이 죽으리라라는 의미는 뭐냐? 영이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영이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모든 것을 그것은 따먹지 말고 그것만큼 제외하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 쟁취하라, 비전과 꿈을 가지라라고 비전과 꿈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이것만큼은 하지 마 라고 제재하시는 거, 금기시하는 것을 제외하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힘과 용기를 가지시고 도전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꿈의 사람 하면 꿈의 대명사 창세기 37장에 요셉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하면 우리 마치 아무런 죄도 없이 이 요셉에 대해 살펴보면 아무런 죄도 없이 그 형제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은 30냥에 팔려가는 요셉의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 신약에 정말 아무런 죄도 없이 잘못도 없이 점도 흠도 없이 은 30냥에 팔려가는 예수님을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 어느 날 꿈을 꾸게 됐습니다.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11별이 자신에게 꿈을 꾸는 꿈을 반복해서 2번을 꾸었습니다. 반복해서 2번을 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신다라는 언약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2번이나 반복해서 꿈을 꾸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반복해서 꿈에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성취해 주신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2번을 같은 꿈을 꾸고 난 뒤에 요셉에게는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이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근데 천만다행히도 그 구덩이 속에는 물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 요셉을 그 우덩이에서 건져낼 때에 10명의 형들이 힘을 모아서 끄집어 올려야 되는데 그와 같이 깊은 그 웅덩이는 깊은 웅덩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웅덩이에 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웅덩이에 물이 없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깊은 웅덩이에 물이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상식으로 우리 인생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꿈,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덩이에서 물이 없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깊은 그 고통의 구덩이에서 건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구덩이에서 나온 이 요셉은 자기를 기다리시는, 자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야곱을 향해서 집을 향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머나먼 이국 땅을 향해서 노예 신분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팔려간 이 노예 신분으로 팔려간 그 요셉은 애굽 나라의 국방부 장관인 이 보디발 집으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노예 신분에 대해서 종살이를 하는 노예를, 이 요셉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예 신분으로서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였지만 2번의 꿈을 꾸게 하신 그 꿈을 부여잡고 11별이 절하는 그 꿈을 부여잡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그 주인인 포디발이 발견을 합니다. 그에게 이것저것을 맡겨보았는데 요셉은 그 어느 것도 탁월한 지혜로 잘 해내는 요셉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롭게 행하였더라, 지혜롭게 행하였더라.
야고보서의 말씀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 우리 인생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는 힘으로나 능으로나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은 지혜 신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날마다 지혜를 구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디발에게 인정받는 요셉은 이제 인정받게 되어서 내가 이 가정에서 여기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을 맡게 되고 이젠 고생이 끝이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신원하여 주시는구나 하고 기뻐하였는데 그 어느 날에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보고 반해버렸습니다. 준수함에 반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지혜롭게 행하는 그를 향해서 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나와 동침합시다 하면 적극적으로 유혹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이 전쟁터에서 노출된 채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지혜의 영으로 충만했던 요셉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매일같이 자신에게 유혹해오는 보디발의 아내를 물리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각오를 하고 접근해오는 그 여인을 요셉을 향해서 적극적에 다가왔지만 요셉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요셉은 그녀를 단호하게 물리쳤지만 자존심이 아주 상해버린 이 여인은, 보디발의 아내는 그 남편에게 이 요셉을 성추행범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해들은 보디발은 노발대발 요셉을 결국에는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버렸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얼마나 그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과연 밤에 잠이나 잤을까, 어쩌면 이렇게 기구한 인생이 있을까, 기구한 인생의 스토리를 본 것 같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이 성추행범으로 갇혀버린 요셉. 근데 그곳에서 또 주님은 이 요셉을 향해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해서 그것을 업무를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업무를 맡다 보니까 자유자재로 이렇게 저래 이동하고 그곳에서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는 요셉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1별이 절하는 꿈을 꾸는 요셉. 11별이 절하는 꿈은 애굽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버리는, 성추행범으로 거기서 갇혀버리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11별이 절하는 꿈,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시는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할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요셉에게 11별이 절하는 꿈을 꾸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시련, 세 가지의 훈련, 세 가지의 준비의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생사하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치게 하심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영적인 군사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 시대인들에게, 교회 사역자들에게 이 21세기의 악한 영들의 공략은 무엇일까? 그것은 명리색을 향해서 공략합니다. 명예요, 이성적인 탐욕, 물질적인 탐욕으로 미혹해 하고 넘어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의 영으로 충만하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며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33절 말씀에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직 성령 충만함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단회적인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것입니다. 연속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서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그것을 세 가지의 조건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에 민감한 심령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심령이 될 때에 회개에 민감한 심령이 될 때에 계속해서 성령 충만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연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42절 말씀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직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은 항상 기도에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은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자신에게 나에게 평안해서 나의 기도 제목이 없지만 그 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나라 그를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 그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분단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세워진 이 정치에 우리 정치계를 정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머물러서 머뭇거리는 주 앞에 돌아오지 못한 우리 가족의 일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47절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연속해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매일매일의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송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별하게 맡기신 특권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험악한 세상에 이 마지막 치말에 날마다 연속적으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치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